할렐루야. 금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피고 있죠. 먼저는 정치적 반대, 그리고 사회적 반대, 종교적 반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마지막 시간으로 네 번째 가정적 반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주셔서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며 또 갈급한 심령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교재를 펴시고요. 244페이지로는 244페이지죠. 8과 C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세 번째,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먼저 맨 위에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직면하셔야만 했던 네 번째 중 마지막 반대를 살펴봅시다. 아마 이 반대가 가장 견디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전체의 말씀, 그리고 한 절 더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3장 21절 이렇게 두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3장 21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네 번째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의 반대는 바로 가정적 반대가 되겠습니다. D번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을 하죠. 자, 이 마지막 네 번째 가정적인 반대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 반대는 반대하리라고 예상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 즉 예수님의 친가족들에게서 왔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반대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0장에 이미 경고를 하셨는데 어디에서 이 경고를 찾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8과 A 첫 번째 그림의 첫 페이지에서 어떤 그림이 가정적 반대를 보여줍니까? 그림 D가 바로 이 가정적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복습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6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서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러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245페이지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그리고 3장 2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한 절 읽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3장이었죠.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아까 우리가 21절에 읽었죠. 2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는데 집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마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라라.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인데, 그죠? 네, 귀신 들렸다라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모함했고 그 소식이 아마 이 가족들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6번을 보면 가장 견디기 힘든 반대는 분명 그래서 가족들의 반대일 것입니다. 7번 요한복음 7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태도는 또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7장을 펴시고요. 5절에 보니까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8번 문제. 자신의 가족들마저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몹시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누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가족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A번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B번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와 자매들, C번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사람들과 그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비록 어머니라 할지라도 형제와 자매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육신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영적인 관계에 선 그 사람들이 바로 가장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러면 9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진리를 진정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우리와 그분 사이에 아무 중재자도 필요 없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와 형제들보다도 더 예수님과 가깝습니다. 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설명할 때 바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246페이지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부활 후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읽으십시오. 오순절날 모인 120명 가운데 예수님의 친가족 중 누가 거기에 동참했습니까? 자,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펴시고요.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함께 동참했다라는 그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 많고 심지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고 집에 데려가려고 했던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도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이제 들어가서 함께 오순절날 모이는 그런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11번 문제. 12사도와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믿었고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친형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은 친족 관계 때문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믿지 않았더라면 그 육신적인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들도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 의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는데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살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서 자료 점검. 부록 5번 가정적 반대의 항목을 보겠습니다. 자, 부록을 한번 펴시고요. 뒤로 넘기셔서 350페이지에 있죠. 네, 부록 5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분석표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정적 반대를 보시면 오늘 본문 나오고요. 12장 46절부터 50절. 반대의 수단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되겠고 반대의 표현은 예수께서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아까 우리가 참고 구절로 복음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았죠. 3장 21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을 보았고요. 추가적인 자료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요한복음 7장 5절,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표를 보면서 또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로 14번 문제 가기 전에 거기 위에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대적했던 네 가지 반대에 대한 공부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한 어떤 반대나 박해가 있습니까? 그 반대를 잘 이겨냈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이 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번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12장을 보았습니다만 11장으로 한 장 넘겨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를 읽었고요. 한 페이지 이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15번 문제죠. 15번 문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에 관한 아래의 분석을 완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시 직면했던 격렬한 반대들을 당신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십시오. 8과 A 첫 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부록 5번을 보셔도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치적 반대가 있었죠.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반대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역시 11장이고 20절부터 30절까지가 그것이 사회적인 반대였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반대였죠. 종교적 반대에는 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탄과 표적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이슈가 있었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5절까지 그렇게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정적 반대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정리한 것이고 그다음 16번 문제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에서 아까 저희가 읽었습니다만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사랑스러운 위로의 말씀을 하실 때 정작 예수님 자신은 각종 반대에 직면하고 계셨습니다. 자, 어떤 반대에 직면했는지를 한번 보면 먼저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지요. 분봉왕입니다. 그 왕의 위협을 받으셨고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과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 고라신 사람들에게서도 배척을 당하셨고 종교 지도자들로 넘어가서 보면은 바리새인들 그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죽일 방도를 이제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어머니 그죠? 어머니와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 때문에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그것이 아까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셨는데 왜냐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지만 순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248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히려 핍박받을 때, 우리의 환경이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더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19번 A. 여러 해 후에 바울과 실라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있죠. 한번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한 일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B번 보겠습니다. 핍박을 받고 절망이 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 참고 당신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반대와 좌절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에 직면할 때, 또 거절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여러 이유들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당신은 예수님과 바울과 실라처럼 좌절감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많이 좌절하는 이제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A. 당신이 반대에 직면하거나 핍박을 받을 때 그로 인한 낙망된 마음을 이기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뭐한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B. 두 번째 단계는 멍에라는 상징과 관련하여 제시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박해받고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의 쉼을 제공하십니다. 이러한 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멍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 멍에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나태함 아니면 헌신적인 섬김과 봉사, 잠, 절망, 바로 헌신적인 섬김과 봉사. 그래서 이 멍에라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얽매었던 무거운 짐을 지웠던 그런 율법의 정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에만 집중된 그러한 무거운 삶의 짐들, 그런 것이 넘쳐났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멍해라는 이제 그러한 개념을 주시는데 한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 페이지 넘겨서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해는 무엇인가? 한번 249페이지 21번 보겠습니다. 좀 역설적인 이제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21번 멍에는 헌신적인 섬김과 봉사의 상징입니다.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나의 멍에에서 나오는 나의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거운 죄의 멍에 대신 온유하고 결코 아픔을 주지 않는 그분의 멍에로 바꾸어 주시겠다. 죄의 멍에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의 멍에에서 강요된 헌신에서 참된 자유와 온유와 아픔을 씻어주시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멍에로 바꿔주시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적 말 그대로 형식적인 종교의 틀에 갇혀 있었던 거기에서 오는 멍에와 짐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자유함이 있고 율법의 정신을 따른 예수님의 참된 이 가르침은 가볍고 쉽고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이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주님의 멍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의 약속에 의하면 낭망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라고 명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번 반대에 직면했을 때 낭망된 마음을 이기는 두 가지의 방법 뭐겠습니까? A. 요란한 파티를 연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B. 주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한 가지가 되겠고요. 돈을 마구 소비한다. 돈 쓰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D. 이 모든 것들로부터 그냥 피한다.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2번 주님을 향한 더욱 헌신적인 섬김에 참여한다.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자발적인 헌신에 더욱더 우리를 내몰아야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억지로 막 시켜서 해서 하는 것도 아닌 그러한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슬픔과 걱정으로 지치고 고난 사람들을 위한 성경의 약속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당신의 성경에서 그 말씀을 찾아 9절 옆에 약속이라고 적은 후에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을 파란색으로 네모를 그리십시오.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박해와 실망을 극복하도록 돕고 싶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25번 문제, 오늘 성경 공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짧게 되겠습니다. 25번 A번 반대와 좌절감을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아래에 적어 보십시오. 자, A번 복습이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기꺼이 매는 거. 근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B.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눌린 자, 박해받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좀 더 너무 빨리 끝난 감이 있어서 그 다음 과를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잠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과가 국어입니다. 국어 A인데 잠깐 인트로만 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록을 먼저 펴시고요. 350페이지 부록 5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분석표가 나옵니다. 반대의 종류를 보면은 정치적 반대, 사회적 반대, 종교적 반대, 그리고 가정적 반대. 오늘 우리가 살폈던 그 네 가지의 반대가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종교적 반대는 세 가지의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 그리고 사탄, 그리고 표적에 관한 논쟁.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 성경 해당 장절은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속해서 참고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죠. 반대의 수단들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반대는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이었고요. 반대의 표현으로는 이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가두게 되고 추가적인 자료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의심과 이사야서를 우리가 통해서 어떻게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폈었고, 사회적 반대의 반대적 수단은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추가 자료는 누가복음을 보시면 되겠고요. 종교적 반대에는 그 반대적 수단의 중심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대의 표현으로는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마른 손을 안식일에 고친 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사탄은 이제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 사탄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치유한다, 몰아낸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표적을 구하는 거, 그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정적 반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대로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형제들을 포함한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이제 듣고 찾아오는 이제 그 내용들까지 이렇게 쭉 네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252페이지 우리 앞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A, B, 그 다음에 C, D 네 가지의 그림이 나타나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전성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전성기를 분석했을 때 마지막인 이 여섯째 부분에 어떤 제목을 붙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시, 그러니까 예제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라 하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예들. B, 부록 1의 전성기 분석을 보시고 여섯 부분들을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여섯째 부분에 나타나는 그림의 문자는 무엇입니까? 자, 부록 1을 한번 여러분 펴서 한번 보실까요? 부록 1은 페이지가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성기의 분석표가 나오죠. 분석표가 나옵니다. 전성기 분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예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되는데 한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4장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예수님께서 그 거점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옮기셨죠. 나사렛에서 쭉 자라셨다가 그 다음에 전성기가 되면서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에 있는 한 도시, 좀 더 나사렛은 내륙 지방이라면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와 좀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상업 도시이고 물류 도시,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그리고 로마가 깔아놓은 그 도로들이, 상업 도로들이, 또 군사적인 도로들이 잘 이렇게 깔려 있는 지역이 또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이 나왔죠. 이제 산상수훈이었습니다.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은 8장, 9장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기 옆에 그림이 있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뭐 안전뱅이부터 시작해서 눈 뜨고 그다음에 이 피부병, 묻는 병자들의 치유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이 기적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되었고, 그다음에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는 우리 타이틀로 1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살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반대까지 보면서 커져가는 반대 세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고난기, 순환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놓였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옆에 그림을 보니까 그들 중 하나를 가둬놓았습니다. 없애버려라.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9과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예들 13장 이제 비유들이 나옵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또 농부의 비유가 이제 쭉 나올 텐데,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비유란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뽑은 예 또는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러한 비유가 8개나 나옵니다. 총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장 넘겨서 오늘 2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각 단락의 소제목들을 참고하여서 아래 성경의 구절에 해당하는 비유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가지인데 마지막 8번째에 나와 있죠. 새 것과 낡은 보물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A번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이제 비유가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가 이제 나오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에 대한 게 네 번째, 또 감추임 보화에 대한 비유, 진주 상인에 대한 비유, 그물에 대한 비유, 이렇게 그 다음에 새 것과 낡은 보물들에 관한 비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의 이제 비유가 쭉 이어져서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면서 이 비유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이 8가지의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예들이 어떤 것으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짧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또 함께 이 9과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또 하나님 나라의 반대 세력들 4가지를 우리가 모두 살피고 이제 마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반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이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주님 큰 기쁨 주시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모임과 만남과 예배 속에서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지 또 그 나라는 무엇과 같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